채널 어린이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해피베어 피어 목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친구들 너무 반갑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엄청난 설교를 하신 일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산에서 내려오신 후 놀라운 치료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소리도 요즘 마태복음을 읽고 있거든요. 오, 그랬군요. 그런데 친구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우리 친구들이 좀 쉽게 믿어지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조금은 믿기 어려운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게요. 소리도 그 점이 너무 궁금해요. 성경에서 이런 신비한 이야기를 대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과학을 기준으로 기적은 안 돼 라고 부정하는 것도 혹은 당장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뜨겁게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이 두 가지 다 문제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기적, 그 사건이 담고 있는 뜻과 의미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고 해서 태풍이 불 때 배 타고 나가서 바람에게 큰 소리 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을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적들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아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무엇일까요? 소리, 나병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걸렸던 병이 바로 나병이잖아요. 맞아요. 나병은 피부가 썩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나병은 그 당시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었다고 해요. 그때는 나을 수도 없는 병이었고 전염도 강해서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이나 도시에 절대로 나타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쫓아 사람들 사이에 나타난 겁니다. 네? 사람들을 피해 사는 나병 환자가 갑자기 왜 사람들 사이에 나타난 거예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병으로 인해 사람들을 피해 살고 있던 나병 환자. 그런 나병 환자는 왜 사람들 사이에 나타났을까요? 힌트.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막 쫓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말씀을 하는 랍비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멀찍이 서서 들을 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다른 랍비들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을 병든 사람들 위에 올리고 축복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병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왜 결심을 했을까요? 더럽다고 무섭다고 아무도 만지지 않았던 병자들을 예수님이 만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와 가까이 있기 싫어서 부정하다, 저리 가라 라고 이야기하다가 예수님 앞에 점점 가까워지니 이 사람이 무서워서 여기저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나병 환자는 주변의 시선, 사람들의 분위기 이런 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로지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든 자기의 병을 낫게 하겠다는 딱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아래 몸을 던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8장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런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끝에 그는 완전히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럼 이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실까요? 소리는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목사님. 네, 이 기적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조금 앞에 이야기부터 볼게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를 마치셨을 때 마태복음 7장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나옵니다. 이때 권위는 누군가에게 명령하여 복종시키는 힘입니다. 권위가 끝이 없는 분, 다시 말해 세상 모든 만물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느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신 걸 실제로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에서 하신 말씀, 즉 산상설교 뒤에 이어진 기적과 치료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신 다른 기적이 있나요? 궁금해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나병과 중풍병, 열병과 귀신들까지도 다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바람과 바다까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두려워하며 말하다가 얼마 후에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며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은 백부장과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중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처럼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런 기적들을 통해 무엇을 기억하고 또 알아야 할까요? 소리 아주 좋은 질문을 해줬어요. 겉으로는 몸의 질병을 고치신 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그 병자에게 예수님은 안심하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마비된 병자니까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먼저 말씀하셔야 되는데 죄 사함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병의 치료를 죄 용서하시는 것과 연결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질병이 죄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절대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한 사람이 병에 걸린 이유가 그 죄 때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세요, 목사님. 질병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악한 세력의 힘을 나타냅니다. 물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세력이 지금 이 땅에서 아주 힘이 세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한 귀신과 질병은 마태복음에서 자주 같은 것으로 말하곤 한답니다. 사람들은 병에 걸렸든 건강하든 모두 죄의 세력 아래 있고 결국에는 이 죄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병 고치심은 단순히 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위로 죄의 세력을 꺾고 굴복시키기 시작하셨다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기 시작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소리가 아주 잘 설명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 바로 말과 행동에 권위가 있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는 분,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홉채널 어린이 여러분, 방금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산 위에서 설교는 말의 권위를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만 권위 있게 하신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배운 예수님께서 하신 산 위에서의 말씀과 치료의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짧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씀 사역과 예수님의 치료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의 내용은 마태복음 5에서 7장의 산상수훈이고 예수님의 치료 사역은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의 치료와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두 가지, 곧 우리 교회가 이어가야 할 사명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는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홉채널 어린이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 권위 있게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 있는 말씀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귀한 사역을 함께하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며 또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자비하신 주님, 자비하신 주님, 말과 행동에 권위를 실어주셔서 권위를 실어주셔서 믿게 하시니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과 행동을 예수님을 따라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건 너를 향한